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새로 신임 소대장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소대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그런 소대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그렇게 사병들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제일로 가고 싶은 곳, 그것은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부임을 해서 소대장을 해야 진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아마 혜택이 있는지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최전방에 가서 소대장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병들에게 헌신적이고 자기 월급을 다 털어서 그렇게 하는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왜 사병들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우리 한번 솔직히 좀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대장님과 제가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병들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관학교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그래 너무 재밌었는데 왜 사병들은 그게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대장님은 원해서 사관학교를 선택을 했고 내가 원해서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내가 원해서 최전방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끌려왔습니다. 오기 싫은 거 왔고 오기 쉽지 않은데 국가가 강제로 징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미있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끝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일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지금 6주째인가요? 지금 한 5주 6주째를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키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의식법이니 도덕법이니 사회법이니 이런 구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안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경에는 상반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 가까이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단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루터는 율법은 폐지됐다, 없어졌다,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칼빈의 주장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와 칼빈, 동시대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확연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성경 안에 의식법이니 도덕법이니 사회법이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나누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다 율법이에요. 그 안에 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의식법만 없어진 거다, 제사법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그림자로 주셨던 그 법은 그냥 우리 제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법만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존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율법이 폐지됐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의식법은 우리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고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식교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 사람들은 그 계명이 존속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모든 것이 이미 율법 안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어떤 계명이든지 그 외에 어떤 조항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한 말씀에 다 완성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제 끝났다, 너희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고 완전케 하려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강조점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강조점을 뒀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점을 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건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고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의식법만 없어졌다, 제사에 관한 규정만 없어졌다면 지금 우리에게 없어진 율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할례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례 제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세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피를 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났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도 있었더라고요. 부여 뭐 이런 때도 한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그냥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럼 형수 혼자 남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종족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의식법만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탄받을 일이에요.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결혼해서 또 산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결혼했고 셋째가 결혼했고 넷째가 7명이 다 한 여자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요. 너희가 천국도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라진 규정들 가운데는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볼 때 의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확증은 없는데 여자가 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라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글을 써서 거기서 빨아서 물에다가 성전에 그 더러운 먼지들을 넣고 그걸 빨고 그래서 그것을 여인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증거가 없지만 의심만 갖고 있지만 만약에 부정한 일을 행했으면 그 물을 먹으면 그 여자는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죽게 되는, 배가 불러서 죽게 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그런 일이 없어요.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런 규정이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규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의심이 되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규정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법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그게 튕겨져 맞아서 사람이 머리에 맞고 죽은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럴 때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그 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도피성 제도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없어진 법이에요. 도피성이라는 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율법이라는 게 의식법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지금도 존속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 법을 지키는 것 뿐이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음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우리 좀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다음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씻어야 되느냐 안 씻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규정들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혼인하지 마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음식물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먹지 말라, 구약시대 때 부정해진다, 정결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따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채식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잘못 먹으면 병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뭐 고기 먹으면 뭐 무슨 병 뭐 겁이 나서 막 읽는데 막 겁이 나더라고요. 뭐 그 페이스북에 나온 글인데 보니까 겁이 나요. 막 어이구야, 돼지고기 한 점 먹었다가 뭐 난리 나겠더라고요. 뭐 병이 막 엄청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걸 먹으면 무조건 병 걸리고 그걸 안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성경은 아무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질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병을 주십니다. 음식을 안 먹어서 무조건 병이 걸리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저같이 살이 찐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살찔 리가 없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얻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식을 먹고 동물성 기름이 많은 것들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이미 우리에게 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부정해지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냥 좀 자제하고 가능하면 동물성 기름 먹지 말고 가능하면 채소를 먹고 몸에 좋은 거 가능하면 회 먹고, 회는 되나요? 나 그거 잘 모르겠네. 요새는 또 뭐 생선도 또 뭐 오염이 돼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익혀서 먹고, 그런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지 이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안 지키면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고기들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올려졌다 나오는 고기들은 싼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똑같은 안심인데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똑같은 고기인데 그냥 뭐 우상에게 올려줬으면 어때? 그냥 그거 먹으면 되지 하고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상에게 올려줬던 고기인데 그걸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우상에게 올려줬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그거 먹는 건데 뭐 먹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감사함으로 먹으라. 믿는 자들이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먹으면 부정해지고 이걸 해야만 구원함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걸 안 하면 구원함을 못 받는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탄식과 더불어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읽어만 봐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갈래로 흐르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종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여러 갈래로 흐르던 것들이 8장에서 한 줄기로 뭉쳐서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렇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표현도 참 잘하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특히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학생 때 로마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전 읽었어요. 퍼스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16장까지 2년을 거쳐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접속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결론에 대해서 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1장에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대주제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8장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언적인 누구보다 기쁘고 반가운 아무리 자다가 들어도 감사하고 기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는 거기 2절에도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그냥 설명합니다만은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원어의 접속사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선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1절에 대한 해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과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 대신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에요.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에 우리는 그런 거룩해 이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거룩합니까? 뭐가 거룩하길래 도대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을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율법의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을 갖고 계십니까? 이 감격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나를 이끌어가고 지키고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법이 지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내 죄를 다 치르신 거예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내 죄의 값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주님이 다 치르시고 만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좀 주님을 따라 살고 싶고 나는 좀 경건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내가 지키게 안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조그만 감정 문제 가지고도 우리가 극복을 못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자기 아들을 죽인 본인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 2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여러분 그는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아주 선하게 그냥 누가 말하든지 선한 삶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감정이 없고 왜 그에게는 생각이 없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적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는 못해요. 말 한마디 듣고도 해결을 못하는데요. 감정만 상해도 해결을 못하는데요. 내가 무슨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로 입양해요. 뭐 억지로 참아서 안 보는 것에 가서 그냥 뭐 이민을 갚아버리든지 안 보는 것에 가서 그래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이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이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믿음 생활하면 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나처럼 살아야만 옳은 거고 나처럼 해야만 바른 거고 조금만 믿음이 좋으면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누가 좀 잘 못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참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왜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납니까? 내가 하는 게 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순간마다 죽어야 되고요. 내 육신의 것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영이 사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같이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조금만 좀 잘 믿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지요? 자꾸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큰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율법이 얼마나 카멜레온 같은 사람인지,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하고, 얼마나 뭐 이게 다중인격자지요. 뭐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이러고. 사람이 말이야, 뭐 한 길을 가야지, 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나도 누구보다도 율법 있는 자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겠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나도 하겠다. 강한 자에게는 나도 강한 자처럼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에 흠이 없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정도로 여러분,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좀 띄우지를 못하겠는데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법을 줄 때는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그저 아내를 그냥 쉽게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지, 처음부터 그냥 이혼 증서만 쓰면 버릴 수 있다,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 의도, 율법의 본 의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다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냥 아내를 버리니까, 대책 없이 버리니까
이혼을 할 때는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도록 해라 라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개혁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리되라, 그래서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섬으로 가든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라.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된 삶을, 거기서 구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평생을 살지만 하나도 짠 기분이 없잖아요. 잡으면 굽든지 삶든지 소금을 쳐야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싱거워서 못 먹잖아요. 평생을 바닷물에서 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짠 기운이 물고기의 몸에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든지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 때문에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낮은 자리로 갈 때 감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도 높은 자리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 거 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요 세상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렇게 하는구나, 그럴 때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개혁해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구별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 구절은 간음에 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 안 해본 적이 있나요? 분노가 한 번도 없었어요?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 분노해 본 적이 없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분노하지 않나요? 근데 분노하면 살인으로 받는 심판과 동일하게 너도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정확하게
마치더라고요. 제가 자꾸 딴 얘기 했는데, 라가라는 건 미스프린트 된 거다. 나가다, 나가. 너 나가! 이런 말이다. 형제한테 너 나가! 이러면 심판받는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딱 맞추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라가라는 히브리 욕입니다. 히브리 욕이에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 이런 욕이에요. 히브리 욕이에요. 형제들에게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텅 비어서 똥 만드는 놈. 이런 말이에요. 이런 욕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구원받는 건 고사하고 네가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욕 안 해보셨나요? 더 심한 욕도 하지 않나요? 미련한 놈, 무슨 머리가 비어있는 놈, 쓸데없는 놈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노해도 살인한 자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더 강화시킨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살인과 똑같은 거야. 네가 손 한 번 만져보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어느 게 지키기 쉽습니까? 율법이 지키기 쉽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키기 쉽습니까? 율법이 지키기가 쉽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안 하면 돼요. 두들겨 팼는데도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음란한 생각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네가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 너는 이미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느 게 쉽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사랑을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내 행위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화된 걸 요구합니다. 아니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더 강화된 걸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 교회 표보 성령 충만으로 흔한 말 같잖아요. 교회가 늘 표 그러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내 지혜로 말씀이 해석이 되는가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의 힘을 주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더 확실해지고 강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걸 지켜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격, 전에는 법으로 했고 전에는 의식적으로 했고 전에는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감격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젠 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신방 올 거고 전화할 거고 아예 귀찮아라. 늦어도 가야지. 또 안 가면 또 사모님도 전화하고 귀찮아 가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감격이고 기쁨이기,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있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무로, 법으로, 규칙으로 그렇게 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자유를 위하여 내 아들 생명을 버렸다.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에 속해서 옛날 법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너희들 안에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법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소홀히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살인하면이라 그랬네요. 지금 입이 잘 안 늘어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12절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을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5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했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어요. 혹시
제가 그동안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교를 5주 정도 계속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다든지 좀 이걸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주보 위에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좀 이렇게 같이 할까 그랬는데 잘못하면 이 변론이 되고 이 논쟁이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설교를 듣는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분은 주보에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